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을 보시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1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 스바의 여왕이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았는데,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스바라는 나라가 정확히 어디 있는 나라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추측하는 거는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가 있으면 이쪽 어디에 있는 나라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아라비아에 있는 어떤 한 나라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1절부터 좀 보시면은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지금 솔로몬의 명성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 건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이 얘기 뭡니까? 이 명성은 누가 주신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성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명성을 주셔서 그 솔로몬이 명성을 얻게 되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보면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마 되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면서 한번 풀어봐라.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아마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2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그냥 몇 사람 같이 온 게 아니라 수행하는 자를 아주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얼마나 큰 나름대로 그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인지, 또는 지혜에 대한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행한 자가 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지혜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있었고, 알아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수행관과 함께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나라가 나름대로 그래도 부강한 나라였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이 묻는 그 질문에 하나도 어김없이 꼬박꼬박 다 잘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즉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정말 듣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지혜를 듣고 싶은 거죠. 그죠? 지혜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진짜 저 솔로몬이 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보면 스바 여왕이 보고 놀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 4절과 5절 그 지혜를 보고 한번 놀랐는데, 그 다음에 또 보고 놀란 게 뭔가요? 4절과 5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서 있는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되어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여튼 솔로몬과 연결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가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그 다음에 건축한 왕궁, 그리고 신하들 거기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크게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부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감동이었다는 거죠. 자, 3번으로 가보시면 그냥 쪽쪽쪽 할게요. 3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감격하여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6절과 7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감격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그죠? 당시 솔로몬이 뭘 어떻게 행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는데 그 지혜가 대단하다,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다
진짜구나. 그거를 이제 먼저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야 무슨 소리야,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많아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 정도 부자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보니까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가 솔로몬이 아주 대단하다 그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솔로몬이 뭘 얼마나 대단하겠어, 어디 한번 내가 가서 봐야지, 확인해 볼게, 그러고 와서 봤더니 그 말이, 그 소문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그 들려진 소문은 실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절반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보다 그 이상으로 월등하게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이 스바 여왕이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뒷부분에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이 받은 복, 그리고 당신이 받은 그 지혜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근데 자, 여기 보면 이 복과 이 지혜는 결국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10장 1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이 솔로몬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내가 볼 때는 솔로몬 당신 같은 왕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당신의 신하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을 모시는 신하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고 자부심이고 영광이고 명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라. 지금 이 신하들이 결국은 솔로몬을 모심으로써 얻는 게 뭡니까? 지혜인 거죠. 지혜이죠. 근데 사실 이 솔로몬을 신하들이나 사람들이 모심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는데, 우리가 조금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사실은 복음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우리가 잠언에 보면 잠언이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얘기하지만 결국 이 지혜는 무엇과 같은 겁니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다 지혜와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잠언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 내려온 것이고, 지금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목과 연결한 복음이죠. 복음. 구원의 길을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 아닌가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정말 그 지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 자체가 결국 무엇과 연결될 수 있느냐? 복음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지혜를 항상 날마다 듣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왜입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도 자기가 저 멀리에서 솔로몬의 그 어떤 소문을 듣고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어딘가 한번 내가 가보자,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 많은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는 솔로몬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그걸 가지고 온 거잖아요. 만약에 솔로몬 왕이 별볼 일 없으면 누가 이렇게 예물을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와서 딱 들어보니까 그 솔로몬이 하는 그 말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서 놀래가지고, 내가 들은 것보다 당신은 더 지혜롭다, 소문보다는 배나 당신이 더 지혜롭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당신의 사람들이나 당신의 신하들이 진짜 복이 있는 것은 항상 당신 앞에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 그러니 그 지혜를 듣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겠는가. 나는 이 지혜를 듣고 싶어서 저 멀리에서 지금 금은 뭐 예물을 가지고 여기 찾아왔는데 당신의 신하들은 항상 듣고 있으니 진짜 당신의 신하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 이게 복이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이 있는 것처럼 자 9절까지 한번 가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잖아요. 높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나서 야 솔로몬 당신 내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여호와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고백하게 하십니까? 여호와를 송축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한 겁니까? 기뻐하심이잖아요.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왕위에 올리셔 왕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고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을 또 한쪽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철저하게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이 누구에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소.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지혜가 있고 이 나라가 강해졌다.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솔로몬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스스로가 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11장에 가면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해질 수 있거든요. 왜?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더 많이 가졌는데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네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4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예물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가져온 드렸던 예물이 무엇입니까? 여기 앞부분에도 2절에 뭐 가져온 것이 이거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10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의 내용을 10절에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그랬습니다. 120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기 보면 120달란트면 그냥 쉽게 하면 한 4.5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3.4kg 곱하기 120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5톤이에요. 그러니까 그 4.5톤 트럭, 1톤 트럭에 4개 반을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겠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또 향품도 가져오고 이때는 향료가 아주 귀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석을 또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드립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솔로몬을 존귀하게 여겼고 솔로몬의 지혜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봅니다. 이제는 그냥 솔로몬이 가지고 누렸던 여러 가지 부를 이야기하는데 5번에 보면 오빌에서 배에 실어온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여기 금이 유명한 데예요. 아주 순금, 좋은 금이 나오는 데입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우리가 그 앞장에서 봤죠. 히람은 성전을 건축할 때 도와주었던 사람이죠. 두로 왕. 그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그러니까 무역이 많이 또 이제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오고, 그리고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가지고 오고, 12절에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아주 최고급의 백단목이라는 나무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가 백향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단목이라는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백향목보다 더 좋은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면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오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열왕기서를 쓸 때는 한참 지났을 때예요. 나라가 이렇게 이제 망해갈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쓴 건데, 이 솔로몬 시대의 백단목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나무가 들어온 일이 그 전에 없었고 그 후에도 없고 오직 솔로몬 때만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이 솔로몬 시대가 그만큼 아주 발전하고 부국한 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가봅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간단하게 또 가운데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외국에 어떤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나 정상이 나가면 그 갈 때 뭐 이렇게 선물을 좀 가져가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아니지만 그러면 가져가면 답례품으로 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얘기 같아요. 앞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외국에서 왕이 오니까 그 왕에게 또 어떤 규례에 맞춰서 이만큼의 예물을 또 주는 거죠. 그래서 고맙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 스바이 왕이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저것도 좀 가져가면 좋겠다. 저것도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그래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냥 풍성하게 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스바이 왕이 와서 지혜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많은 것들 자기가 이렇게 보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입었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 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리고 이제 7번을 보시면 솔로몬이 거두어 들인 세금은 얼마입니까? 자, 솔로몬이 이제 얼마의 세금을 거두었느냐? 자,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그랬어요. 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금을 금으로 얘기하면 666 달란트입니다. 요거를 아까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3.4kg인데 요걸로 하면 660달란트면 약 25톤의 금이 돼요. 그러니까 금을 가득 실은 1톤 트럭이 25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지.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잘 아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666이잖아요. 그죠? 666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자,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그냥 여기 이렇게 두시고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가봅니다. 13장에 가보시면 이제 13장에는 짐승에 관한 얘기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막 박해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뭐 어디가 나오냐면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이제 뭐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해치고 막 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이렇게 짐승이 딱 표를 이렇게 받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찍는 거죠.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합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돈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은 지가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표를 받게 하고 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뭡니까? 곧 짐승의 표다 그랬어요. 지금 앞부분에 여기 13장에 요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짐승의 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몇이에요? 666인 거예요. 666.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666이라는 숫자가 딱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상징적인 숫자겠죠. 요 숫자를 사람의 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받게 하는 거예요. 받으면 요 받아서 요 표가 있는 사람만 뭘 합니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생필품을 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얘기하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표현하잖아요. 인이라는 게 도장이거든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인침을 얘기하는데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제 원래 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나무를 저 위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 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떠내려 보내거든요. 떠내려 보낼 때 그냥 이게 운송하기 편하니까. 근데 여기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게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소들이 있으면은 이 소의 어디에 엉덩이에다가 불도장 찍잖아요. 그러면 누구 소유로 도장 찍는 거잖아요. 이게 그건 거예요. 내가 누구 소유냐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지고 자기를 숭배해야 살아가도록 만드는 어떤 박해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렵게 겨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 666이라는 숫자가 이제 7보다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그 뭐 마귀의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666을 얘기할 때는 요걸 보니까 솔로몬의 새 입금이 666이구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것 자체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뭘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겠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쾌락으로 자꾸 사람들을 끌어가고 또 하나는 뭡니까? 경제,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성될 수 없다.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뒷부분에 어디 가보시냐면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18장. 자, 18장을 가보시면 바벨론 요한계시록은 로마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이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막 신앙의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쓴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말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존재가 짐승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짐승은 두 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뭐 이렇게 해서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구약에 보면 짐승이 뭐
염소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짐승이 뭐 소도 나오고 소란다 사자 곰 이렇게 갖고 그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것들이 다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여주는데 결국 그것들이 다 하나를 대적하는 존재인 것을 구약성이 이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음녀가 나와요. 그죠?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와요. 짐승을 탄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뭡니까? 꼬시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유혹하는 존재잖아요. 누굴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유혹해서 하나님이 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음녀예요. 그래서 막 먹고 살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바벨론성.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이 나라가 엄청나게 부한 나라고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는 세계에서 정말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아주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누가 서울시장 나올 때 뭐 공정 도시를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저기에. 그런데 바벨론에 이미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화려함입니다. 그리고 뭘 다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다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짐승이 아까 666이라는 거 가지고 매매 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섬기게 하고 짐승이 죽어갔다가 살아나는 그런 막 기적도 보여줘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바벨론 성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어디 가보시냐면은 자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 막 그렇게 나오는데 자 18장 2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데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 대적하는 어떤 존재를 바벨 성으로 표현했죠. 자, 그 바벨론 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의 처소에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뭡니까?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온갖 악한 것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더러운 것들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2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해서 결국 세상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사치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득한 걸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매살아가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쭉쭉쭉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파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디 보시냐면 11절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거.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각종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이요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모두 나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여튼 온갖 것들을 다 사고 파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까지도. 그러니까 즉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는데 아까 그냥 제가 666과 연결해서 얘기할 때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666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666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 요걸 가지고 인용하면서 물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냐면 결국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되고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솔로몬이 그렇게 망해지는 거죠. 자, 다시 넘어갈까요? 다시 열왕기상으로 가보셔서 7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만든 방패와 왕의 보좌를 설명하십시오. 솔로몬이 만든 방패가 이제 금으로 만든 방패, 큰 것과 작은 것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로 아마 먼저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방패를 만드는데 그 방패 하나당 뭐 이제
금 몇 세겔을 입히냐면 뭐 60세겔입니다. 600세겔 입히고 갖고 이제 만듭니다. 한 세겔은 약 한 11.4g 정도 돼요. 11.4g. 그러니까 한 두 돈, 세 돈이 좀 안 되는 거죠. 한 세겔이 그러니까 600세겔로 금을 쫙 펴가지고 이렇게 입히고 또 작은 방패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 왕궁에다가 방패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게 쓴 건지 뭐 하여튼에 그만큼 부자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8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앉은 보좌가 나오거든요. 왕이 또 상화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으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상하로 보좌를 다 의자를 만든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들고 곳곳에 이 상하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금으로 싹 입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왕의 의자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는 나무로 이렇게 쭉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 상하를 이렇게 이제 입히고 뭐 모양을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금으로 싹 입혀서 화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19절에 보면 그 보좌에는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6층계가 있고 요 보좌가 있으면은 보좌 밑으로 이제 왕이 앉는 이렇게 자리죠. 그럼 그 밑으로 층계가 6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단이. 그래서 6개의 6층으로 되어 있고 요 왕의 보좌에 이렇게 이제 다리가 있으면 팔걸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팔걸이 옆에 여기에 사자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자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6개의 층계인데 층계마다 뭘 만드냐 양쪽에 사자상을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왜 사자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단을 이렇게 만든 것도 내가 높은 데 있고 내가 높은 자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데 만드는데 건축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부로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냥 오면 이것만 봐도 그냥 사람이 그냥 납작 엎드리게끔 그 정도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또 위엄을 드러낸 것이 여기 이제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단 올라와야 솔로몬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를 높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인가요? 9번에 보면 솔로몬의 부요를 보여주는 다른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기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21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몽땅 다 금이에요. 놋도 아니고 금으로 다 만들어서 자기가 쓰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고 은 기물이 없으니 은으로는 그릇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쓰는 거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워낙 부가 되니까 뭐 은은 뭐 이 보물 같은 거는 뭐 귀중품으로도 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베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무역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스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뭐 저기 스페인 뭐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그러면서 아주 뭐 값지고 귀한 것들을 실어 올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풍성한 부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봅니다. 10번에 보시면 10번을 보시면 27절도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그 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겨 돌처럼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그 다음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가 하는 것을 암시해 주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천하 열왕들이 보기 원했던 건 뭡니까?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가니까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23절과 24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도 많고 지혜도 많고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그랬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평생의 소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솔로몬의 병과 마병에 대해서 얘기합시오. 솔로몬의 이제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도 봤지만 9장에도 나왔는데 솔로몬의 군사력 얘기할 때 병과 마병을 모았는데 26절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했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병거가 600대인가가 쫓아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들이겠다고 쫓아왔을 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병거가 1,400대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다음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만큼 큰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한 대 얼마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이 부를 우리가 볼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가난과 부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께서 부자는 미워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돈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단순히 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면 그 다음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사람 할 수 없지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주셨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뒷부분에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3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때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지혜와 부귀 영화도 더불어 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3장 13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9장과 10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복을 또 어떻게 쓰느냐가 이것이 진짜 나에게 계속해서 복이 되거나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 10장에서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